인사하는 것도 아주 굉장히 이제 부담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악수하는 거는 벌써 한참 지나갔고 이제 눈으로만 또 이제 인사해야 될, 목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대 경영학 아버지 피터 드러거라고 하는 이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강점이 아닌 약점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라면 그는 결코 경영자의 역할을 맡아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은 조직의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강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약점을 끌어올려서 평균 수준으로 만들지 말고 보통 수준에 머물러 있는 강점을 끌어올려서 탁월한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더 쉽고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역설했습니다. 자신을 경영하고 다른 사람을 경영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강점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 강점은 어디 있는가? 그걸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 창업주인 빌 게이츠는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사실 혁신적인 발상을 한다든가 소비자의 관점에서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는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이고 상업적 공격에 대응하는 능력은 뛰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발머라는 사람을 경영 파트너로 그가 선택하게 되고 자신은 자신의 강점인 소프트웨어 개발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합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왕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의 승리 비결도 강점입니다. 똑같아요. 약점 보완이 아닌 강점 강화입니다. 20year perspective라고 하는 20년 전망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 사람의 느긋한 성격을 투자에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그냥 우리는 급해서 단타 매매를 한다든가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20년을 내다보고서 정확하게 투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들을 우리가 쭉 접할 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포기가 도대체 뭘까? 나를 포기한다는 말은 뭘까? 만약 이 말을, 자기 포기라는 말을 패러디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강점은 포기하고 자기의 약점 때문에 기죽어 지내는 사람. 이 사람은 뭘까요? 자기 포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나의 강점. 나는 어디에 강점이 있는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강점은 어디 있는가?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말씀해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재능대로, 그래서 재능대로. 재능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준 것이 아니라 재능이 각각 달랐다는 겁니다. 예 없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그 능력대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누구에게나 강점이 있습니다. 없는 것에 탓하지 말고, 그죠? 그걸로 평균치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약점 가지고 인생을 소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강점,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집중하면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자신의 강점 은사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반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떨까요? 자신의 약점에 집중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자신의 약점을 늘 마음에 두고 그것을 들키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늘 방어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별로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피터 드러거 교수는 그렇게 말합니다.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집중하며 불평하는 삶, 잘하는 것보다 잘하지 못하는 것에 집중하는 삶이 가장 어리석인 삶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자기의 장점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영화 한 편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아마 보셨을 겁니다. 베트남전을 아주 잘 그려놓고 있는데 한 주인공이 약간 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좀 문제가 좀 있죠. 톰 행크스가 주인공을 맡아 열연을 했는데 IQ 75입니다. 지적 능력이 떨어져요. 다리도 불편하고 배우지도 못했고 가정 형편도 별로입니다.
어느 날 자신을 괴롭히는 아이들을 만났는데 여자친구 제니가 이렇게 말해요. 포레스트 뛰어, 무조건 뛰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늘 괴롭힘을 당하니까 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니의 말을 잘 따랐던 포레스트는 자신이 달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깜빡 잊고 어떻게 뜁니다. 그것을 잊고 무작정 뛰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자신이 빨리 달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아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빨리 다닐 수 있다는 것을 그때 거기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로 그거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뛰고 또 뜁니다. 어느 날 자기 앞에 날아온 미식축구 공을 붙잡고 뛰고 뛰어서 터치다운 한 것을 계기로 해서 그는 미식축구 선수로 고등학교에 가게 됐고, 급기야는 미식축구로 대학까지 가서 최고의 선수상을 받고, 베트남전에 참전해서는 폭격맞은 전우를 빠른 걸음으로 구해 국가 훈장까지 받는 그런 영웅이 됩니다. 그가 잘할 수 있는 달리기, 그것에 집중했던 겁니다. 바로 그것이 그의 인생의 기쁨과 승리를 가져다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해, 그리고 신실한 삶을 통해 하나님 주신 은사, 이 강점을 개개인이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다 이럴 수 없다는 게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발견된 그 은사, 나에게 발견된 그 강점, 이거를 우리는 발견했다면 이제는 집중해야 됩니다. 자신의 강점은 포기하고 약점 때문에 기죽어 사는 자포자기 인생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초점을 어디다 맞추느냐가 참 중요한데, 약점을 보완해서 평균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인생의 절반뿐이 못 가요. 그건 그냥 그렇고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강점에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면 그 인생은 100%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강점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들이 여러분의 그것을 잘 개발해서 참으로 힘있게 일하면서 그 계통에서 힘있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다윗은 그런 의미로 본다면 강점을 어려서부터 알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살아가기 전에 이미 그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광야에서 곰과 사자와 싸우면서 그는 자신의 신앙을 키워갑니다. 얼마나 그의 신앙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웠는지, 그는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거침이 없어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오늘 1절 2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이 부르짖는 가라라는 말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아주 강력한 외침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부를 때 살려주세요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소리를 지르면서 살려주세요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합니까? 가라라는 것은 바로 후자입니다.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간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해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타노마이 복수되어 있습니다.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뭐하고 있어요? 부르짖고 있어요. 이게 강점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강점은 어떤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게 그의 강점이에요. 자기의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근데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그 부족한 건 뭘까요? 군사력이 될 수 있고 자기의 친구들이 될 수 있고 인간을 의지하는 방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결코 그걸 의지하지 않아요. 왕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가 보여줬던 것은 뭡니까? 자기의 강점, 광야에 있을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왕으로서 재임하는 중에 일어난 모든 일들 속에 그가 보여줬던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였습니다. 보통 재앙은 두 가지 형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 없는 자와 함께 당하는 재앙이 있고 성도들이 당하지 않는 재앙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일어났던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과는 무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 중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같이 임한 것이 있고 애굽인들만 임한 것이 있습니다. 물이 피가 된 것이나 개구리 재앙은 애굽인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일어났던 재앙입니다. 그러나 파리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고센 땅은 제외가 됩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장자를 죽이는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아무도 죽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앙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는 뭡니까? 자연재해예요. 자연재해를 당했을 때 우리 성도들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그런 재앙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재앙이 비껴가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다치게 했을 경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소돔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 유황불 재앙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소돔 성에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그를 멸망해서 건져주십니다. 그럴 때는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알려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곳을 벗어나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조카 롯에게 보냈는데 롯이 사위들을 불렀어요. 내일 이 도성에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한다. 같이 가자. 뭐라 그랬습니까? 농담처럼 여겼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온 단어예요. 농담처럼 여겼더라.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롯은 더 이상 소돔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1차적으로 이미 경고를 받습니다. 창세기 14장 보시면 소돔 사람들이 그달라 오멜의 연합군에게 패배해서 전쟁포로가 되었을 때 누가 찾아옵니까? 아브라함이 가서 찾아와요.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소돔을 떠나라고 사인을 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떠나지 않고 소돔에 계속 남아있었던 롯은 뭐 때문에요? 세상 욕심 때문에. 그걸 보여준 게 롯의 아내입니다. 뒤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뒤를 돌아봤고 결국은 소돔 기둥이 되고 많은 불행한 일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하는 중에 배에서 폭풍을 만납니다. 바울이 폭풍을 만난 것은 자기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로마 군인들에게 이런 항해는 위험하니까 이 기간을 피하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결국 항해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을 모두 살리십니다. 바울은 풍랑을 만나서 살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어떻게 해야 그들이 살 수 있는지를 사도행전 27장에서 가르쳐줘요. 같은 재난을 당했지만 바울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지만 롯은 주위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성도들만 표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환난의 때이고 그때는 핍박의 때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핍박이나 로마에 있었던 몇 차례의 재앙은 모두 성도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이때는 환난의 때가 지나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재앙 중에서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은 큰 효력을 발휘합니다. 롯 같은 경우에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롯을 살렸던 겁니다. 군에 가 있는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 살리시기 때문에. 어려움과 재난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저희 중대에서 군대 갔다 오시면 알고 크레모, 연습용 크레모가 앞에 터졌어요. 제가 이제 신병으로 딱 전입 갔는데 그 소대에서 내무교육하면 전입한 사람이 제일 앞에 앉아야 돼요. 그죠? 뭐 군 생활 해보시면 다 압니다. 내무반에 쫙 앉혀놓고 하는데 군기가 들어서 맨 앞에 앉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뒤로 쭉 갈수록 고참들이 뒤에 앉죠. 정상적으로 하면 제가 맨 앞자리입니다. 우리 동기 둘과 함께
맨 앞자리. 근데 갔는데 갑자기 누가 병장이 저를 딱 부르더니 야, 주전자를 하면서 야, 이게 물 가지고 가서 물 떠다가 내무반 바닥에다가 뭐예요? 바닥에 물 뿌려라. 그래가지고 주전자 들고 전 나갔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 뻥 소리가 났는데 난 처음 들었어요. 터진 겁니다. 뇌관을 그걸 빼놓고 해야 되는데 그만 터뜨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사단에서 오고 뭐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가고. 근데 저는 그때 몰랐어요.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고 계셨어요. 어머니가. 군에 가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상적으로는 어느 자리요? 맨 앞자리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야 돼요. 우리 동기 셋 다. 그런데 거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빼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위에 있던 제 위에 고참 일병, 둘, 상병 이 사람들은 뭐 산탄이잖아요. 터졌는데 뭐 눈 실명되고 이 백힌 거 빼로 수술하러 이제 가고 의가사 제대했습니다. 네, 안 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뭐 할 때니까 하나님 기도할 때, 그리고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그거 다 들으세요. 철부지죠. 그런데도 이제 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갔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 있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참 기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참 감사드려요. 지금도 감사드리지만. 그래서 어떤 경우는 누구만 표적이 됩니까? 바로 이 환난의 때, 핍박의 때는 성도들만 표적이 돼요.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군에 가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게으리하지 마셔야 됩니다. 롯에게 자기 욕심에 빠져 멸망의 소굴로 찾아갔다면 하나님의 경고가 있을 때 무슨 수를 써더라도 그 사자굴에서 그는 빠져나왔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멸망 중에 하나님이 건지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멀리해야 될 죄를 가르쳐줬는데 마가복음 13장 14절 보시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멸망에 가증한 것은 우상을 말합니다. 우상이 내가 있는 곳에 서 있는 것, 이것은 악한 자가 자기를 신격화하거나 그것을 나에게 강요할 때예요. 중국이 시진핑이 등장하면서 괜찮았는데 사람이 조금 바뀌면서 신격화가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선교사들을 다 내쫓았어요. 그리고 일어난 후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심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누군가가 자기를 신격화하려고 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가만 놔두지 않으세요. 내 주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영광을 찬탄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때는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멸망이 예정된 곳이에요. 그와 함께하면 망할 수 있어요. 주 70년 유대인들이 로마와 전쟁을 벌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을 보고 성을 빠져나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을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다 살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멸망을 피했습니다. 뭐 대통령이 미얀마 방문했을 때 군사정권이었죠. 북한이 설치한 폭탄 테러로 그만 많은 장관들이 그때 목숨을 잃었어요. 그때 우리 친구 큰아버지가 되나 이범석 장군이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순국하셨죠. 예. 왜 그랬을까요? 그를 모시는 것 자체가 올바르지 못하다는 겁니다. 악한 대통령을 섬기는 것 자체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요? 칼로 일어섰을 때는 칼로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것이 나에게 튈 수 있는 겁니다. 불똥이. 또 하나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갈 때 풍랑이 그 배를 삼키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다가 그죠? 두려워 떠는 그들 앞에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합니다. 도대체 저가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얘기를 할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십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풍랑 속에서, 그 큰 풍랑에서 산다는 것도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이 위기에 처했을 때 너무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 하나님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름 부음은 내가 기름을 부은 겁니까? 하나님 부은 겁니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게 돼요. 그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은 나를 이와 같이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그 환경 속에서 약속대로 언약대로 다윗에게 헷세드 언약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에 적용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어야 돼요. 존 웨슬레가 조지아 선교를 실패하고 돌아오다가 대서양에 큰 풍랑을 만납니다. 같은 배에 탔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들의 아주 평안한 가운데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만 거기서 무너져요. 나는 목사인데 저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건 그런 사람들인데 무슨 신앙이 있겠나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환경에서 나는 두려워 떨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마음에 고요와 평안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무너집니다. 도대체 뭔가 확신이었어요. 찬송으로 그들은 두려움을 이겼던 겁니다. 다윗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성전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면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저지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았어요. 꼼짝없이 죽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소중하게 들어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 기름 부음에 대한 확신이 다윗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고, 기도가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기 간구가 복수로 돼 있어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고난에서 그가 취했던 그 태도는 뭡니까?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가라. 그리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복수예요. 부르짖는 것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장점이에요. 여러분의 장점은 뭡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장점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장점이 나의 장점이 돼야 돼요. 그 인생 속에 파란한 진짜 다양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때마다 주께 부르짖었고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름 부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찬송하다 보면 달라져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오늘 다윗은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별해 달라는 겁니다. 전쟁, 지진, 전염병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는 죄악이 이 땅에 관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을 내리는 겁니다. 이럴 때 다윗은 자기 생명을 악인과 구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럼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의인과 악인이 함께 망하는 것이 맞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내쫓으면서 그들을 향한 징계로 하나님 주신 거라고 한다면 그 징계로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고 그 백성들이 쓰러지는 것이 맞습니까? 나에게 기름 부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나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때. 나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의 전체 의미를 보통 어떻게 해요? 왜곡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마디만 해도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 한마디 한마디를 어떻게 붙들고 늘어져서 문제를 삼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 기도를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별 생각 없이 악한 자들을 가까이 했고 나중에는 그들과 섞여 살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말들이 미끼가 되고 올무가 돼서 자신한테 부메랑처럼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는 큰 덩이가 됐어요. 3절에 보면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나는 화평을 말했는데 그들 마음속엔 악독이 있어요. 성도들이 악한 자들을 믿고 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말을 다른 사람들이 퍼뜨렸는데 어떻게 해요? 나를 심하게 곤란하게 만든 그런 환경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다 나와 같은 줄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내가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자신만만했어요. 내가 목회하는 동안 전체 교인이 나를 좋아할 거다. 예.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중간에 시무 투표를 다시 했네요. 이 목사님이.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혹시 아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수원의 동산교회 이점탁 목사님인데 그분이 시무 투표를 했는데 딱 한 표 차로 됐습니다. 한 표 차. 잘못했으면 교회에서 쫓겨날 뻔했어요. 본인이 시무 투표하자고 그랬어요. 성도들이 나를 신뢰할 거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백중세였어요. 51대 49예요. 아슬아슬한 거죠. 51대 49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51대 50이었습니다. 딱 한 표 차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얼굴이 노랬다고. 다시는 그 얘기 끊이지도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없어도 교회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 그걸 그때 그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아,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나는 내가 없어도 다른 새엄 세워서 하나님 얼마든지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다고 그래요. 나의 의로움에 대해서 변명해 봐야 믿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악인과 함께 망하는 것, 이거는 좀 구별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드려야 될 기도예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강도로 어떻게 몰았습니다. 재판도 불의한 재판으로 예수님을 집어넣습니다. 강도로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그들이 취한 조치는 강도 두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강도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악한 강도들과 그런 죽음의 자리에서도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두 강도들을 뼈는 꺾였지만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방에 선포하십니다.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구별하십니다. 뼈가 꺾이지 않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요셉은 주인이 그를 강간 미수범으로 몰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형제들에게 팔린 것도 억울한데, 노예가 된 것도 억울한데, 종이 된 것도 억울한데 이제 감옥까지 갇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서 꺼나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심으로 그의 누명을 벗겨주십니다. 이상한 것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직장에서 내쫓긴 성도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하십니다. 성도들을 포함해서 비열한 방법으로 내쫓았던 자들은 사업이 망하고 병들어 죽게 되고 실패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의 실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지 않고 힘없는 성도들을 두들겨 잡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성도들을 내쫓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원수가 되겠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형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형통할 수가 없어요. 사울의 경우에는 다윗을 반역자로 몰아 숙청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누명을 씌워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10년간 쫓아다녀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집은 완전히 씨가 마릅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선의 전투에서 다 죽고 그의 딸 미갈은 다윗에게 버림을 받게 되고, 나중에 사울의 자손들도 기본족들 때문에 결국은 다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합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가 의로운 자를 핍박함으로써 하나님과 원수 자리에 섰기 때문이에요. 당장은 악한 자들이 성공한 것 같이고 이기는 것 같지만 10년, 20년 후를 보면 의인을 핍박한 사람들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6절서부터예요. 다윗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지금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간구하는 소리, 어떤 소리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의 장점 뭡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열심히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그래서 찬송하는 이유, 찬송의 이유가 뭡니까? 내 간구의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은 반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샤마흐라는 경청하다는 겁니다. 완료형, 확신의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신 완료형. 듣고 응답하다는, 듣고 응답하다.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라는 이 두 동사도 바타흐라는 단어와 웨네 에자레티라는 말인데 이것도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항상 여호와를 신뢰했고 그로 인해 도움을 얻었다는 거예요. 전에도 그렇게 했고 지금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또 찬송할 수 있도록 내 간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장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약한 거 의지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그것이 그의 인생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 속에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역사를 수없이 경험합니다. 수없이 찬송하는 중에 확신이 들어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마시아흐라는 말은 마사흐라는 단어, 기름을 바르다는 명사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인 메시아, 그리스도의 승리야,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의 완전한 보호와 승리를 예표하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며 그의 기름 부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코 해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의 장점이 뭐가 돼야 됩니까? 기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장점이 기도. 앉으면 한 시간은 그냥 쉽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이것이 내 장점이 돼야 돼요. 위기가 오면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했던 그것이 장점이 돼야 돼요. 신학할 때가 사실은 기도를 잘 안 할 사람이 있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가 바뀝니다. 저는 그때 선교사로 나갈 생각이 있었어요. 학교만 끝나면 산에 올라가서 한 3시간은 기도했어요. 3시간. 5시 정도 올라가면 8시, 9시 어떤 때 내려올 때 있고, 세계 선교사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면서 그들의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하고 있었고, 밥도 못 먹고 기도할 때가 많았어요. 나는 선교사로 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시겠지. 그리고 그랬는데 지금 목사가 여기 이러고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인들의 힘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기도응답 되었을 때, 나에게 복을 주셨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결백을 인정하시고 나의 모든 부끄러움을 많은 사람 앞에서 씻기셨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 보시면 4개 명령형 동사와 3개 와우 접사가 연결되어 있어요. 구원하시며 복을 주시고 저희의 목자가 되사 드십소서라는 데는 인도하옵소서,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라는 단어입니다. 다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당신은 구원하소서, 그리고 당신은 복을 내리소서, 그리고 당신은 다스리소서, 그리고 당신은 우리를 들어 안아주소서, 이런 뜻이에요. 명령형 동사를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식할 때 위기 중에도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소유 삼기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엄청난 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그분의 백성이고 산업이고 양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래서 당신은 구원하소서, 그리고 당신은 복을 내리소서, 그리고 당신은 다스리소서, 그리고 당신은 우리를 들어 안아주소서. 리프트업 이런 단어를 통해서 나를 들어 올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 지금 이걸로 45명이 돌아가셨어요. 광우병 때는 1명 죽는 것도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45명이 죽었는데 45명 뿐이 안 죽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치가 떨려요. 한 영혼을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국민의 생명을 초동 조치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중국에서 60만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천지 55명이요? 60만 명에 비교해보세요. 나누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60만 명의 행동 제거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누가 몰라요. 엉뚱한 마녀 사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뒤집어 씌우고 있어요. 이때 싸울 겁니까? 싸울 수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강점은, 그리스도인들의 강점은 어디 있어요? 기도에 있어요. 무대뽀라는 시쳇말이 있습니다. 시비나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거침없이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무수법이라는 일본에서 나온 말입니다. 무수법은 총이 없다는 무철포의 음표나 형상으로 일본 나가시노 전투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나가시노 전투는 1575년 오다 노부나가와 도쿠가와 이에야스 연합군과 다케다 신겐 부대의 전투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칼을 든 다케다 신겐 기마 군단은 총을 든 오다와 도쿠가와 연합군에게 거침없이 달려듭니다. 당시 오다군은 약 3,000명의 철포대를 달려드는 다케다군의 기마 군단을 향해서 약 4km 걸쳐서 3열로 나란히 서게 해서 조총으로 그들을 다 죽입니다. 다케다군 지휘부는 총의 위력을 의식하지 못한 채 일진이 전멸하자 2진, 3진을 계속 진격시켜서 부대가 거의 괴멸될 때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아요. 최강 기마군단이라는 기존의 사고틀을 가진 다케다군은 칼에서 총으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무모한 죽음을 자초하고만 합니다. 이걸 무대뽀라고 합니다. 무대뽀. 우리 신앙생활에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무시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큰 능력과 장점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어요. 이것을 내려놓고 다른 방법을 취하면 무대뽀입니다. 기도하기를 포기하면 무대뽀예요. 왜요? 이거는 약한 것을 평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강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강점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분이 나를 구속하시고 그분이 나를 들어 올려 주셔야 된다는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 있어요. 오늘 다윗은 자신의 모습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광야 생활 어렸을 때 기름 부음 받기 전서부터 지금까지 기름 부고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나는 나의 장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장점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무대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겸손히 엎드렸고 하나님의 글을 세워주십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구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무구한 생명들이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누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소돔성의 문제를 가지고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오늘 이 도성을 향해 기도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도성을 향해서 몇 명이 확진됐느냐 그거 들여다보지 마시고 하나님 이 도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이 모든 재앙으로부터 건져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간구에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지금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